이 시간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5장과 6장, 7장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인 기도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명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구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얻게 되어질 것이고, 찾게 되어지면 찾아내게 될 것이고, 두드리게 되어지면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면서, 오늘 이 말씀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응답해 주심을 믿을 때 우리가 간구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풍성한 것들, 우리에게 정말 그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통해 주신다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응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 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명령, 즉 요구, 기도에 대한 요구와 그에 대한 응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실 우리 믿는 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찾고 또 찾고 두드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로 받아들이고 하나의 어떤 격언처럼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떠한 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택한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도는요, 누가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그 자녀들에게 응답의 약속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나 막연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의 어떤 행위 자체나 어떤 열정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간구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강조하냐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부모와 하나님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 때로는 참 자녀들에게 그동안에 뭐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가 떡을 구하는데 돌을 주거나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줄 부모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어떻게 하든 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들은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없어서, 재력이 없고요, 또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요구하는 것 그대로 들어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우리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정말 자녀들에게 다 해주고 싶고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가 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채워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절에 그 어찌 사랑하는 자녀에게 간구에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부모,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와 정말 하나님 비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는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주냐,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냐, 이 기도의 요구와 응답은 바로 그의 자녀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이 열린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응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은 그냥 단순히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더 하나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녀에게요? 순종하는 자녀에게. 다시 말하면요,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씀에 그대로 구하고 그대로 찾고 그대로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냐면, 그 말씀을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나아가는 자에게 그 열매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는,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또다시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짜 그 기도에 순종하면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아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면 나아가는 자에게 이러한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구원받는 자들이 적습니까? 라고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3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밖에서 열심히 두드리는 자가 있어요. 열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문이 닫혔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지금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는데, 마태복음 7장 이 뒤에서도 나오지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병들을 고쳤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두드리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다 할지라도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께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문전박대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두가 행악자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너희 손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안에 아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행악하게 되어질 때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한 요구와 응답에 대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진정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해요. 온갖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구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우리 삶 속에서 그 풍성한 열매들과 은사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뭐하기 않았기 때문에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구하지 않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앞에서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 가운데 우리 인생들의 염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의 문제와 특별히 이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강조해 주었죠.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는 것. 어떻게 우리들이 그런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에 있냐면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이미 다 준비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이라는 한 해를 돌아볼 때 내 삶에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탓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삶 속에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내 삶 속에 아직까지로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모습들이 있을까? 이 모든 것은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조지 뮬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단 한 가지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몇 가지 빈곤이 있다고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물질이 없어서 힘들고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가 없고 여러 가지 내 주변에 없는 것, 빈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조지 뮬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 가운데
하나의 빈 곳만 있을 뿐인데 그 빈 곳이라는 게 뭐냐? 바로 기도의 빈 곳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빈 곳이 있다고요? 기도의 빈 곳.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지혜가 부족한 것들, 물질에 부족한 것들, 우리 삶 속에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얻지 못하면 이 야고보서 4장의 2절 말씀처럼 우리가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빈곤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리지 못하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선이죠, 무엇이 악인지, 또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시리라?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계속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내일, 내년을 또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하는 일을 올해 또 시작하면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계속적으로 또 후원하며 그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함께 해야 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칠 그런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간구하라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과 그 약속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가 주시는 그 특권과 은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구하라는 거예요. 진짜 찾고 두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무엇이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구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구해야 하냐? 인내하며 계속해서 간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실제 기도하되 인내하며 계속해서 간구해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그 명령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부정과거 명령형이 있고 현재 명령형이 있어요. 헬라어 문법에. 그런데 부정과거 명령형은 어떤 시점, 과거의 어떤 시점에 그때의 그 시점에서 명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을 해라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현재 명령형은 명령으로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일들을 해야 할 것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이 명령은 부정과거 명령일까요? 현재 명령형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현재 명령.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에게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그 이웃에게 떡을 빌리러 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갔을 때 그 친구는 이미 문을 닫고 아이들과 자기 위해서 이미 누워서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벗됨으로 인해서 주진 않았지만 어떻게 해서요? 간청함으로 인해. 뭐라고요? 간청함으로 인해 그 필요를 그대로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또 그 얘기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한 번 이 기도의 반복에 대한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또 한 번 강조해 주는 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비유의 얘기는 1절에서 그 이유, 이 비유를 하는 이유를 1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여기 강조하는 게 두 가지예요. 뭐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이 비유를 왜 줬냐면 항상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이 비유를 줬고, 두 번째는 너희가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 비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기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이 지극정성에 의해서 108번 기도하고 3000배를 기도해야 이런 정성으로 기도 응답이 주어진다,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가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재판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여 나아가서 결국에 그 뜻을 이루게 되어진 것을 말하면서 이 18장 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얘기해 줬어요. 자, 18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풀어주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고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간구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근거는, 또 그 힘들도 사실 우리에게서 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할 의지와 그 마음이 없으면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셨고 그 응답에 대해서 약속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친히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친히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 말하냐면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지쳐서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간구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26절과 27절에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28절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있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귀한 특권을 주셨는데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시고 왜 염려만 하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소원과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냥 끙끙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러게 그 약속 믿고 구하시되 어떻게 구하라고요?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2024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이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와서 무언가 거두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지난주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것들을 우리가 세어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과 내 손에 잡히는 열매들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 속에서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구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 구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을 경험할 때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맛을 볼 때,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또다시 엎드리고 간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할 때 지금 이 말씀은 이 구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있잖아요, 자녀가 엄마가 옆에 있으면 그 옆에서 딱 구하지죠. 엄마한테 이게 필요해 하면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꼭 아이가 어린 아이일수록 그래요. 그런데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엄마가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렇죠? 막 찾습니다. 근데 엄마가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화장실 문을 두드리면서라도 엄마를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문제와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붙잡을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이전에는 여러분 진짜 아프면 더 정말 기도하고 나가는데 요즘은 좋은 병원들, 명의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은행 가서도 여러분 쉽게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우리가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주는 힘과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눈에 보이는
당장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것처럼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맛본 사람들은 진짜 우리에게 허락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좁은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이 길이 승리의 길임을 믿고 끝까지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풍성한 복들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뿐 아니라 그 은혜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